오늘 우리가 나누고 새 마음과 새 모습으로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주제는 나눔입니다. 나눔. 근데 나눔 그러니까 도대체 뭘 이야기하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눔이라는 것에는 많은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전적인 의미는 어떠한 것을 둘 이상으로 분배하는 것을 나눔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함께 먹는 것도 나눔이다라고 할 수 있고, 말이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닿는 것, 마음을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것도 나눔이라고 할 수 있죠. 즐거움이나 고생, 또 마음이 있는 어려움이나 기쁨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도 나눔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같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따지고 보면 예배도 나눔이죠. 우리가 찬양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한 말씀을 나누니까 예배도 나눔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교도 그렇습니다. 식탁을 나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이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나눔입니다. 전도, 선교 다 말씀 나누고 복음 나누는 거니까 그것도 나눔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다 보니까 오늘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다 나누면 좋지만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흔히 교회가 말하는 구제라 하는 나눔, 돈과 사랑과 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더 나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또한 함께하는 바로 그 구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무너진 나눔을 다시 세우라 그랬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너진 구제를 다시 세우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사실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이웃을 구제하고 여러 가지 나눔과 도움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나눔, 왜 구제가 무너졌다고 하느냐 라고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 잘 돕고 크게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일을 하고 스키친 사역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요양원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곳이 있으면은 특별히 헌금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 겉으로만 보자면은 할 만큼 구제하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기는 했는데,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이 구제라는 것, 나눔이라는 것이 교회 사역과 교회 존재의 목적이 되지는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결산공동교회를 가졌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2018년도 한 해 살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더 감사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 결산 보고에 대한 질문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냥 재정부가 결산위원회가 보고하신 대로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더욱 감사했던 것은요, 참 어려운 때잖아요. 교회들마다 또 사역지마다 헌금이 줄고 또한 사역이 힘들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때, 물론 저희가 규모는 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뜨거운 마음이 정성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 헌금하셨고 또 맡겨주신 장로님들께서 정말 헌신을 다하셔서 교회 살림을 아껴 사셔서 많이는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얼마의 돈이 좀 남았어요.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살펴보다가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다양한 헌금 중에 구제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정해서 드린 헌금의 액수가 제 생각과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2018년도 한 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아니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로서 구제 지정헌금을 얼마나 드렸을까 짐작하시나요? 10,000불 정도? 20,000불? 저희 살림 규모가 한 50만 불 되거든요. 그 중에 구제 지정해서 드린 헌금이 얼마일까? 제가 봉헌 기도를 할 때마다 몇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10의 1, 감사, 선교,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게 구제 헌금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정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구제 헌금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거든요. 지난 한 해에도 저희가 다양한 모습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10의 1을 드렸고요. 이러한 제목들을 따라서 드렸을 뿐더러 선교 헌금도 드리고 주일 헌금도 드리고 지정 헌금으로서 단기 선교를 위한 헌금, 절기 헌금, 다양한 모습으로서 헌금을 드렸는데 그 중에 구제라고 지정해서 드린 게 얼마일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보고한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혹시라도 그럴까 하고 물으시는 분한테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 교회가 구제로 지정해서 드린 헌금이 0였습니다.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전에는 그래도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드리기도 했고 또 몇 분이 특별히 구제해 써달라고 특별 헌금도 하셨는데 작년에는 구제로 드린 헌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구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나름대로 애들 구제의 모습으로서 돕기도 했고 필요한 것을 또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제의 목적으로 드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로라 그러는 것은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저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도 구제로 지정하는데 소홀했던 것이 작년 한 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이 무너진 것일까요? 아니면은 온전한 것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구제를 하기 때문에 구제에 있어서는 괜찮다, 부끄럽지 않다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걸까요? 사실은 이 구제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중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헌금을 드려서든지 구제를 하기는 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그 헌금의 우선순위가 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역의 우선순위가 구제가 아니더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눔과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그러십니다. 내가 씨 뿌려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것을 추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추수를 하더라도 귀퉁이 것은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실 뿐더러 또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그랬어요. 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와서 부끄럽지 않게 쑥스러지 않게 그 남은 것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에 열매를 따거나 과수원에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라 그랬어요. 따는 시기가 있을 때 그것을 따지만은 돌아가가지고 요거 남았네 저거 남았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져갈 수 있도록 남기라는 거예요. 남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을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느냐? 계명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계명. 하나님의 주신 그 커맨먼트. 살인하지 마라. 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거룩하고 대단한 것만이 계명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자. 뭐라 그럽니까? 명령하노라. 행하라고 명령하노라.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내게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구제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저녁에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조금씩 살펴가고 있는데요. 6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교회가 7 집사님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구제였어요. 구제. 헬라파 과부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교회의 머저리티가 교회 대부분이 히브리 사람들이다 보니까 구제를 하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 사람들이 먼저 구제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 사도들이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일,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우리가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오셨으면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요, 사도들이 구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반대입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구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보다도 먼저 이 일을 할 수 있는 집사들을 교회는 세웠습니다. 다른 직분자들을 세우기 전에 교사나 아니면 장로나 아니면 어떤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세우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세운 사람이 누구냐? 집사였는데 그 집사들의 사역이 구제라는 것은요, 교회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당연히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만큼 구제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옵셔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데토리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나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우리가 그동안 필수가 뭐냐, 또한 선택이 뭐냐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는 부흥이라는 것,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구제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살림 먼저 살아야지.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당장 일꾼을 들이지 못하고 당장 우리가 사역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먹지 못하면 어떡하냐,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구제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규모는 커졌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성장을 많이 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민사회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수백 명 교인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요. 여기는 수천 명이 돼야 되고 한국엔 수만 명이 돼야지 큰 교회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큰 교회가 하나 두 개가 아니더라는 거죠. 한국의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지들끼리 잘해먹네 그러잖아요. 제가 해먹네 그래서 그렇지 조금보다 더 험한 이야기를 해요. 지들끼리 잘하네. 그도 그럴 것이요. 노른자 땅에, 그 강남 비싼 땅에 궁궐과도 같은 교회 건물을 짓고 편안하게 문화생활하듯이 교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건물 지으려면은, 저 땅에 저만한 규모로 지으려면은 돈이 얼마나 들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몇억 단위가 아니더라고요. 몇 백억.
심지어는 몇 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다 하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아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목회 활동비가 수백억이라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겠느냐. 나눔에 충실하기보다는 성장에 충실하다 보니까 겉모습은 그럴싸하지만 그 속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며 무너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한다는 말 잘하잖아요,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것도 사랑합니다 하고 해요. 교회가 사랑해야 된다 크게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속빈강정이라는 거예요. 말만 해서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거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을 거부하는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구제를 하지 않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구제를 하지 않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구제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됩니까? 쉬워요. 구제 헌금 드려야죠. 총알이 있어야 총을 쏘죠. 그죠?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헌금 열심히 하는 거 맞습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있으면 실제적인 드림과 나눔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은 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요,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34절 말씀인데 바로 그 전절입니다.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11조, 감사, 성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는 말씀은 그 바로 앞절에 나오는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겹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구제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제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닥에 보이지 않는 독과 같은 거예요.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하나님께서 드리면 드릴수록 갚아주는, 바로 그게 뭐냐? 구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구제를 목적으로 한 헌금이 우리 드림의 일상이 되면 멋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드려왔던 데서 조금만 더해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고 또한 이웃을 살필 수 있는 그 나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쫙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배낭에서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이 풍성하게 됨을 체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눔과 구제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누기는 나누지만은 바르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나누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구제입니다. 우리가 왜 구제할 수 있느냐, 왜 해야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나눈다 그러면은 규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할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할 때도 할 수 있고 부족할 때도 할 수 있는 것이 구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다 하는 그 확신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눔에 있어서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눌 거냐. 사실 세상 사람들도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교회가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세가 잘못될 때 오히려 감사라기보다는 지탄을 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부자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조금 나누어주고, 그들을 도우면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라는 것은 섬김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 섬김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낮아지는 거. 낮은 데서 높여주는 것이 섬김일 때 구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어깨에 힘을 빡 주고, 나보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 내가 조금 돕는 거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다 라고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나누면은 받는 사람이요 상처 입습니다. 교회 안에도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구제하는 게 아니라, 힘든 사람이 구제 받아야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면 차례로 하는 것, 이런 것은요 오히려 마음의 생채기를 내고 오히려 도움을 받지만은 그 도움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사정을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반드시 겸손과 함께, 낮아짐과 함께 구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말이 힘들어요, 우선.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표현이 참 재미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넘치게, 모든, 항상, 모든, 넉넉, 넘치게. 아니, 하나님의 주신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거야 그러면 되는데, 이 8절 말씀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항상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너희가 이웃 교회들,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하려고 작정하지 않았느냐? 그 작정한 것을 이제는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사실 고린도 교회도 힘든 교회였거든요. 고린도 교회라고 핍박이 없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라고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도 나름대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웃들을 돕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가능할까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넘치게 하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실 거다. 그러고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면서 구제나 나눔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제라는 것, 나눔이라는 것은 내게
그 관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8절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And God is able. God is able 그랬습니다. 예전에 영어 공부하실 때 배우셨을 거예요. Be able. Be able to 하는 건 뭡니까? 가능하다 하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구제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God is able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바울이 오늘 확신하면서 주시는 예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씨 뿌리는 일이잖아요. 씨 뿌리는 일.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다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나눔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느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다하게 하신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요, 10절 말씀에 뭐라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뭘 주신다 그랬어요? 열매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뿌릴 수 있는 씨까지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거저 먹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먹는 거예요. 내가 씨가 있어야지 뭘 뿌리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씨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씨까지. 마음만 있으면, 하겠다는 결심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씨도 주시고요. 그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옥토에서 자라가지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도 하시고, 그럼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 뿌리는 마음으로서 구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God is able.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함을 확신하고, 부여의 순간이든 아니면 가난의 순간이든 주님만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2018년도 한 해 저희 교회가 드린 구제 헌금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부끄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 그 전에 저희가 구제 헌금한 것, 적든 많든 그 많은 것들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특별하게 한 헌금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재해를 만난 사람들, 또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가 구제 특별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드렸는데, 작년 한 해 동안은 그것마저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잘못이더라고요. 제 잘못이더라고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들 힘드신데,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제가 알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도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힘들다 그러시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 헌금하는 거 쉽지 않은데 이렇게 구제까지 하자 그랬을 때 얼마나 부담이 되실까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저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저희가 특별히 헌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요, 더 심각한 오류와 실수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구제 헌금 하시면은 다른 헌금 적게 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저 안에 있었던 거예요. 뭐 그런 말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요, 제 믿음과 모습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더라는 거죠.
구제 헌금, 내가 첨부하면은 다른 데서 첨부 헌금 더 못하지 않을까? 아, 교회 살림이 빡빡한데, 교회 살림 살기도 힘든데, 이런 특별 헌금, 지정 헌금 하다 보면은 감사 헌금도 적게 할 수밖에 없고, 성교 헌금도 적게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염려와 걱정으로서 우리가 구제하자라는 것을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과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구제라는 것을 하면은 다른 것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씨를 뿌리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비결이라는 것을 저도 깨달았어요. 오히려 구제 헌금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 살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도 더 충만하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저도 깨달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2019년도 한 해 특별한 일들이 있겠죠. 올해라고 재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야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형편과 여러 가지 모습이 힘들다 할지라도 조금 더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사역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면서 나눔에 힘쓰는 것인 줄을 알아서 그것이 중심될 때 그 외에 다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시고 채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그럼으로써 무너진 나눔이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아름다운 자랑과 능력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